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앞에 엎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과 그의 아버지의 모든 집안이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식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컸습니다.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향료로 처리해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했습니다.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들이 했던 잘못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장면과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들이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자신들이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인해 그 아버지 야곱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전가를 보내는데 17절 말씀에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얘기했다 라고 지금 형제들이 요셉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진실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이런 말을 했다면 이 말을 요셉에게 했겠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아마도 이 형제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요셉에게 거짓으로 이 전가를 보낸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요셉이, 이 전가를 받은 요셉의 반응은 17절 마지막에 보면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울었다라는 건 이 말을 들은 요셉이 그 형제들의 두려움을 느꼈겠죠. 긴장을 느꼈겠죠. 그러면서 여전히 회복되어 있지 않은 자신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거예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회복과 용서가 여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셉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지자에게 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리고 특별히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 구절에 걸쳐 나와 있죠. 이 두려움이라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관계에서는 떠나야 하는 감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4장 16에서 18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보좌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행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 담대함을 갖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는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존재가 갖는 그 안정감인 거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그들을 보호할 우산이 거쳐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압도적인 힘 때문에 요셉을 두려워했죠.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 형제의 사랑이,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하나로 묶인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그때의 담대함을 갖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의 현실에 대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그리고 언젠가 맞이할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회복할 것은,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반드시 그 심판날이 오죠. 요셉의 형제들도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릴 때에는 그 행위가 언제 어떻게 심판받을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오고야 말았죠. 로마서 14장 11절 12절에 보면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혀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이, 우리의 실존이 통과해야 하는 현실이 창세기 50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두려움이라면, 불안이라면, 긴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돌이킬 방법도 없는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날 앞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우리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온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과거에 모든 어두웠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의 혀로 우리의 모든 일을 고백해야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오늘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사실 창세기 말미에 나와 있는 그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의 모든 과정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에게 한 번도 정식으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 직접 우리가 너를 이때는 너라고 할 수는 없었겠죠. 총리였으니까 우리가 총리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화해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요셉을 향한 두려움이 형제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았던 요셉의 형제들이지만 그를 향해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그렇게 악을 꾀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당신들의 두려움 또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는데 그 생명을 구하시는 그 재료를 무엇으로 쓰시냐 하면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한 형님들의 악함으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재료로 좋은 결과를 만드셨습니다가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받아서 당신들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가 아니에요.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한 당신들이지만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그 역전을 이루셔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가리키는 별칭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이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별칭이죠. 우리가 기억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사역은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제자들까지도 떠나버린 그 현실, 그 인간의 모든 무지와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인 거죠. 신약성경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1에서 53절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의 한 구절인데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7장 51절 이하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은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거역해서 죽여버렸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같은 방식으로 심지어는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의인까지도 배반하고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후손인 2000년 전 당시에 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과연 그들뿐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실존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하나님을 향한 배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을 죽여버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지금 이때에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고 마치 그 말씀을 죽여버리듯이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무지를 따라 행동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거역과 배반을 다 역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요셉의 형제들만 이 기가 막힌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땅의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든 인류의 악을 구원으로 역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 기가 막힌 구원이 누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구원을, 그 역전을 경험한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역전을 경험한 사람다운 오늘의 순종이 어제와는 다른 돌이킴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다운 오늘의 순종이 오늘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적되고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24절, 25절에 그런 후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셔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리고 나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키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제 뼈를 이곳에서 갖고 나가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돌아보신다. 라고 요셉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바라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너가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가 돼 그들을 섬길 것이며 400년 동안 그들은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자손들이 섬기던 그 민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며 그 후 내 자손이 많은 재산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복된 노년을 보내다가 평안 속에서 땅에 묻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요셉 4대째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질 언약을 기억하는 요셉, 그 언약을 선포하는 요셉의 말이 창세기 50장이 끝나는 이 구절에서도 미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기록되는 출애굽기 이후의 성경 말씀을 활짝 열어 젖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이 자신의 한 인생으로 매듭짓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제나 그 언약을 너 이전 시대로부터 나는 지켜왔고 이루어 온 하나님이다 라는 이 진리를 기억하는 요셉으로 창세기는 매듭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우리의 한 삶이라는 게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지금껏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나의 자손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시간과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선명하게 보게 하시는 그 날이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은 그 죽음이라는 한정, 끝으로 매듭지어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걸 성경이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제 죽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죽는다. 즉 우리의 모든 가능성들이 닫히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끝나고 우리의 힘이 사라지는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당신의 선하심을 내 인생에 이루어 오셨던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하실 영원하신 존재이시다라고 성경은 요셉의 입을 빌려서 창세기 50장, 이 길었던 창세기 본문을 매듭 짓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한계가,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끝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한 명의 아브라함처럼, 한 명의 이삭처럼, 한 명의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살다가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삶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원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존재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한계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며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이를 이어가시는 과정, 연속으로 주어진다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 씨름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를 사용하셔서도, 나를 한 과정으로도 하나님은 영원을 이루시며 그러기에 나의 짧은 삶은 하나님의 영원의 가치를 담고 있다는 그 이해가, 그 감사와 배짱이 우리에게 오늘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끝나면서 무엇인가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거나 완성되거나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요셉이 죽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가? 이들은 정말 가나안에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마침표가 찍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져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침표가 찍혀지지 않는 이 지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